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발제 듣고 함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있으시면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앞에 우리 서동진 집행위원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회개혁실천연대 서동진입니다. 네, 송인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승규 목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독재가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주체적인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평신도 교회, 평신도 모임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문득 하는 말이 평신도들이 모였는데 결국 누구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많은 평신도 모임, 평신도 교회 하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송민준 선생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네, 평신도 교회라고 한다면 좀 수평적이어야 하는데 또 자발적인 신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어야 될 텐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한다면 좀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평신도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리더십이 없는 그런 그 교회의 조직 상태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을 텐데 저는 꼭 그렇게 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가 좀 중요하고 그 리더십이 다른 선자들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물론 이제 평신도 교회는 아무래도 그 일반 목사님 중심의 그 교회보다는 그 어떤 이게 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좀 이렇게 그 리더로 행세하려고 하면 신자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라이선스도 없고 당신은 안 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면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있죠. 그 리더십은 저는 뱅크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특별히 어떤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 때 가장 그리워할 만한 대상 그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평신도 교회든 일반 그 교회든 관계없이 특히 이제 좀 평신도 교회 제가 몇 개 교회를 이제 독서 이제 책 모임 때문에 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다. 여기에 오면 자녀 양육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도 없고 아이들을 맡기고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특정한 한 2명, 3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굉장히 서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해석하고 거기서 힘을 얻은 그 능력으로 자기 일상을 살아가면 주일날 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더라도
나는 메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말씀 해석의 주체로서 자기가 좀 살아가면 주일날 누구를 향해서 기대하거나 원망하거나 충족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이게 일방적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의 관점이 좀 잘못되다 보니 저는 그래서 말씀 해석의 소비자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해석의 생산자가 되어서 서로가 그렇게 생산한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리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섬김의 리더십과 말씀 해석의 공동체의 주체로서 우리 공동체 함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다른 분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현수라고 하고요. 강경희 선생님하고 송인도 선생님께 각각 질문을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교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가 성서 해석을 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번 해봤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읽고 쓰고 나누는 일들이 큰 도전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강경희 선생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었는지, 이제 자기의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해석들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심리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좀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쭙고 싶고요. 송인수 선생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실 때도 말씀 해석의 주체성 그리고 생산자성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성서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성서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해석자로서 주체성을 가진 해석자로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동시에 좀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제 송인수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동시에 성서 해석의 주체로서의 우리가 설 때에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그 갈등들, 간극들을 좀 해소하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교우가, 성도가 좀 건강한 성서 해석자로 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강경희 선생님께 그리고 송인수 선생님께 각각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강경희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동체 읽기가 자연스럽게 소감을 나누면서 서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 정리하면 될까요? 예, 저희 김구주 읽기 시작은 카카오 단톡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에 모였던 분들은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들이 대부분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셨고, 또 외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었고, 타 교우분들도 계셨고, 또 가나안 성도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연령이나 어떤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양했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의 자기 보호적 익명성, 예, 그리고 저희가 다 수평적 구조로 님을 붙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장로인지 집사인지 20대인지 70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래도록 읽다 보면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자기 보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감을 나눌 때 그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도 모두 다 자기의 방식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김근주 목사님의 책을 저희가 2주를 기본으로 해서 읽었는데 분량을 나누어서 읽을 때 그냥 짧게 나는 완독했다라고 적어주시는 분도 있고, 길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요약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의 깊은 어떤 신학적 해석을 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의 소감을 다 이야기해도 되는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안심, 안도감, 이런 이야기 여기서 다 해도 전혀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의 방식으로는 저는 이걸 즐거운 놀이, 억지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서로 생산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읽기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뭐 소감을 올려주세요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앞다투어 소감을 올려주시게 되고, 그 소감을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읽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동의 지평이 열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지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토론을 통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런 소감들이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즐거움의 장치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송인수 선생님께 성서 해석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좀 신학적 그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면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그 뭐 이야기를 좀 끌어갈 것은 없습니다. 저희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조금씩 책을 읽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그 부분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경험한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성서 해석은 좀 공공적이어야 되고 자의적 해석은 가급적 배격해야 되는데, 이게 자의적 해석으로 빠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것은 목사님들 설교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의적 해석이 없는, 목사님은 자의적 해석이 없고 신자들은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의적 해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좀 분명한데, 나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해석을 할 것이냐, 성경 아래 나를 두고 나의 어떠함을 성경의 말씀으로 내비치는 일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겨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말씀을 해석을 할 것이냐, 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그 해석은 따라서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편이고, 다만 그 해석은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의적인 것은 아니죠. 자의적이지는 않고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그럴 때 이 평신도 교회에서는 나의 자의적이지 않은 부분적인 해석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끌고 갔던 그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그 부분적인 해석이 신자들의 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온전해지는 그 해석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유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나에게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지만 형제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좀 더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는 한 목사님이나 한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스쳐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해석의 과정에 몸소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으로서의 해석은 오랫동안 남아서 자신을 끌고 간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봐도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핵심되는 것은 그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어 성경을 읽게 한다. 독일어 성경을 발행했다는 것은 라틴어 성경은 민중들이 읽지 못하게 한 것이고 독일어 성경은 읽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읽음은 없습니다. 읽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어떤 주관적인 그 관점과 자기 경험의 어떤 그 관점에서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읽는 것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편찬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석을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픈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해석의 과정을 주체로서 하지만 성령께서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신자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적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하신 패널 중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태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화나 이야기 얘기를 할 때, 성경 해석을 할 때 함께 해석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군가 독점해서 그게 아멘으로 끝나고 그 실천 과제에 대한 답을 다음에 듣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가 질문을 하고 가장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자가 대답을 하는 방식의 하나 필요한데 이거를 열려면 모든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화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라는 존재는 주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어떤 솔루션의 답들을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맞냐? 진짜 그게 우리 모두의 의견이냐? 또 성경의 뜻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화의 강자의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공동체 전체가 점검을 해서 맞으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분이 한 말에 의해서 진행될 거지만. 근데 반대로 점검 과정을 통해서 대화의 약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나오는, 저는 이거를 못 만들면 그러면 어떤 좋은 방식도 다 계속 원위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망해. 누가 그렇게 강하게 매주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숫자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100여 명, 150명까지 뭘 했냐면 대화의 지형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의 장단점을 포스트잇 색깔을 구분해서 뭐 노란 건 좋은 거, 분홍 건 나쁜 거를 5개씩 써내라 해서 그걸 주제별로 벽에 쫙 붙이면 강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짜 교인들이 생각하는 걱정인가라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지도에. 그리고 거기 나온 답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답이야 이게 아니라 주제별로 그거를 전부 저희 소그룹으로 나눠줘서 소그룹이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난상 토론을 모든 주제를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지형도로 드러난 이슈를 소그룹들이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면서 대화의 강자들의 말이 진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말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화의 약자들의 말들이 오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부분 대화의 강자들은 약간 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똘똘합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기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화의 약자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구나 이게, 그리고 내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끌어내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반복적으로 이 방법을 훈련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고 누구나 그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식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걸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의 주체적 신앙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 누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목사만 할 수 있는가, 신학을 전공해야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대한 부분이고, 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옛날에 교회사를 강의하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중세교회를 강의를 했는데, 우리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 그 성경 해석의 공공성, 자의성, 말은 좀 다르지만 이게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토론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아니면 성도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하는 그런 이슈였죠.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죠. 모든 해석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성경 해석, 아까 우리 성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저는 집단 영성도 믿는데 목사도 그 집단 지성 속에 하나로서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보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 좀 즐겁게 토론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예.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쉬운 분은 끝나신 다음에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몇 분 받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예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주제에 맞지는 않겠지만 오늘 질문은 안 하면 굉장히 궁금증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좀 주제와는 맞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 생명을 이제 돈의 잣대로 환산해서 해석하려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그 사회가 문제라고 말을 하려면 자본주의 체제, 우리가 이뤄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돌을 던지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약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조금씩 다 그 발제문에 녹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수기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도 돈의 논리로 이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기민주주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놀란 거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한 적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실 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장의 논리로 간다. 효율만을 따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좀 주제랑 맞진 않지만 이제 함께하고 계신 공동체에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정확한 대안은 아직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넘어서는 뭐 여러 가지 시도라든지 아니면 이야기하는 담론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세 분께 드립니다. 네. 뭐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핵심만 세 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인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먼저 하십시오. 네.
아까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를 붙여서 같이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감을 이끌어내는가라고 질문하셨고,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전제를 하나 빠뜨렸는데, 김근주 읽기 시작은 무브먼트였습니다. 운동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신학자 김근주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외압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심리적, 정신적인 폭력의 상태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 있어서의 자존심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운동성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읽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성이 굉장히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의 목적성들은 이제 신학적 책에 대한 읽기 해석 공동체로서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그 동기부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목적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책 읽기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 읽기는 저는 약간의 다른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교회 안에서는 설교 말씀 속에서도 성경에 있어서의 생태적인 부분, 또는 어떻게 지구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구가 갈취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담론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담론들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 단체들하고 접속을 해서 강연을 들어보고, 이렇게 책 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읽고 지식을 쌓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운동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토론 공동체까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거는 교회 리더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열린 마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그러면 그런 자극과 새로움들의 목적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이질성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은 최적의 가장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대의 기본은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되는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개방성, 그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놓지 않으면 저는 교회의 어떤 그런 활기 또는 생명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낯선 분들, 또 낯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환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과 곁들여서 오늘 마지막 주시고 싶은 말씀까지 버무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모토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인데, 교회의 소유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헌금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수입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교회를 할 때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40-50개의 헌금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서너 가지로 딱 줄여서, 그리고 11조라는 개념을 심정, 마음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드린다, 이 정도의 그 방향을 정해서 일단 교회의 소유를 줄이자.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돈은 최대한 나누자.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자본주의 특강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랑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트 권위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문제였다고, 정치의 문제였다면 실제 우리가 돈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허점,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과 역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는 헌금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정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 뭐 적게 들어왔으니까 끝인가? 아니고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일, 다만 이건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일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28%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40%를 쓰고 싶었는데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가는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썼을 때가 38%쓴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교회가 소유를 최소화하고 나눔을 최대한하겠다고 방향을 정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그다음 사회 환원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회사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물려주고 그다음에 회사 직원들에게도 물려주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오너로 있는 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제조업이 어려운데 뭐 중견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작은 기업들이나 1인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1년 넘게 그 일이 안 생기고 있는데 직원을 안 자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든데 그동안 우리가 돈을 비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걸로 같이 버텨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회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했던 일. 그러니까 그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다 대줘요. 뭐 얼마나 많이 벌면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심지어 회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숙소를 마련했는데 이 숙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2억 5천이 올랐던데 그랬더니 처음 산 가격으로 직원이 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자본주의를 구체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자본주의랑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헌금을 줄여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초기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서너 사람이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주일 동안 토론회 거쳐가지고 그거 거절하고 200만 원 상한제라는 헌금을 했습니다. 1인은 200만 원만 낼 수 있다. 200만 원이 넘었으면 무조건 무명이다. 듣도 보도 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식의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엄청나게 꾸준히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교인의 행동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송인 수사님. 네.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게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거듭난 자본주의면 자본주의가 극복된 거냐, 뭐 그런 복잡한 논의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논의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자본주의를 극복한다 할 때 이제 돈이 중심에 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자.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정리한다면, 이제 교회마다 이제 싸우는 양상은 좀 다른데, 저 개인의 경험이나 저희 교회에서의 경험에서 가장 그 치열하고 집중적인 싸움은 그 돈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부모도 돈을 중시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지금 돈벌이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이 아이들이 미래의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입시를 좀 진행하고 특정한 대학에 좀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이런 그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떤 학벌을 얻기 위한 그 입시 경쟁의 트랙은 공부를 거기에 또 몰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그 젖어드는 돈이 중심에 서는 그런 어떤 체제인 거고 대부분의 그 상당히 많은 그 그리스도인 가정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입시가 가장 그 치열한 그 시기에 진입할수록 신앙의 힘은 약해지면서 고3 때는 학원 다니면서 교회 안 와도 돼. 주일날 시험 있을 땐 빠져도 돼. 뭐 이런 방식으로 양보하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때부터 신앙적인 어떤 그 습성을 좀 장려하는 이런 방식의 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틀 속에 아이들을 넣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 명심하고 아이들에게 어느 대학을 가라, 너는 몇 점을 맞았니, 몇 등을 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면서 그 트랙 바깥에서 아이가 살아가거나 아니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적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그 입시 경쟁의 그 트랙을 상대화하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압박이 심한 그 입시의 시절조차도 아이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방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어도 자녀교육이나 신앙교육 관련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그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실험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대화 더 길게 나누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도 있고 결정적으로 여기 대관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 오늘 시간 아쉬운 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두 번째 시간 우리 여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발제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